하나님의 말씀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해주신 권능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해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된 기쁨을 찬송하는 능력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의 날개 아래서 승리의 감사 찬양을 부르는 능력의 사명자들, 능력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무수히 많은 날 동안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신 권능의 주님께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 중에도 피할 길을 주시고 더위를 식힐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무더위를 피하여 주의 은총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각자 처한 상황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수고에 대한 상급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숱한 민족적 위기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많은 위기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세우시고 국가적 위기 때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과 나라를 사랑하는 수많은 선한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위기 상황 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과 능력의 손길이 임하심으로 사망 권세, 원수의 세력을 끊으시고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원수의 세력이 쳐놓은 임진왜란의 올무를 하나님께서 끊으셨죠. 우리나라는 수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임진왜란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마치 올무에 갇힌 새처럼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배후에서 일하시면서 권능의 손길로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백성들을 가두고 있던 그 올무를 완전히 끊어버리셨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 사람으로 마치 새가 올무에 걸린 것처럼 고통하고 있을 때 8.15 해방을 통해서 광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무를 끊어버리시고 우리나라가 외세의 압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애국 독립투사들과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들의 항전이 있었죠. 항상 시대마다 영적인 배후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6.25 전쟁으로 인한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남북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황무한 이 땅에 다시 재건의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병원을 세우시고 학교를 세우시고 6.25 폐허 가운데서 마치 사냥꾼이의 올무에 걸려서 새같이 피를 흘리며 고통하는 이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죄와 사망 권세 올무에 갇힌 수많은 영혼을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며 우리 영혼이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 영적 자유를 누리고 있음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숱한 위기에서 건져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당할 때마다 대적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마다 건져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서 계셔야 함을 기억하는 그러한 시인의 고백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멸절되고 말았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힘들 때마다 남은 백성들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국가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심을 기억하는 가정과 교회 국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124편은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1절과 4절 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미로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다윗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자신을 또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대적의 수많은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윗은 숱한 위기 속에서 만약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지탱되고 유지된 은혜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도와주셨는데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고 번성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위해서 은혜를 누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었죠.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애굽의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 노예의 신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마치 새가 올무에 걸려서 덫에 걸려서 파득거리고 있는 것처럼 또 짐승이 덫에 걸려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애굽의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여서 고통하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모세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그 애굽에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모세를 통한 출애굽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권능이 임하시고 광야의 40여 년의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불평했을 때 만나와 배추라기로 배부르게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대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장대에 높이 달린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하나님의 권능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봄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입성 준비를 완료하게 하셨죠. 레위기법을 통해서 훈련받은 출애굽 2세대들이 불순종함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나머지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을 신명기법으로 훈련시키셔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입성 준비를 이제 모세를 통해서 완료하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입성을 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 입성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죠.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땅을 분배하고 그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었지만 그 7족속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땅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를 접어들고 통일한국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은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대적의 위협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싸우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보존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대적의 무수한 위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시고 그 위기 상황 때마다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을 가정해 보면서 더욱더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수한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크신 은혜를 신뢰합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 숱한 위기 상황을 만났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음을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의 교회들은 수많은 영적 악의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 국가는 항상 원수 마귀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곳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죠. 그런데 원수 마귀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반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WCC, WEA, 물질만능주의 등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는, 극심하게 위협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홍수처럼 말씀이 쏟아지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 각도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도 유튜브 설교를 통하여서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씀은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정하여서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신앙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정하고 항상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는 신앙의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어둠 권세에 대항하여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근신하여 깨어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근신하여 깨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항하여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신앙,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시는 능력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 감사 찬양이 넘치고 있죠.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대적의 공격으로 나라가 풍전등화했을 때 대적들의 세력에 씹히지 않게 삼키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대적들이 나라를 완전히 삼켜서 씹혀서 먹힐 그러한 상황,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탐욕을 가진 국가들은 전쟁을 일으켜서 약소한 국가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이죠. 대적의 공격으로 나라가 우리나라도 풍전등화했을 때 이러한 대적들의 세력에 씹히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죠. 사냥꾼의 올무는 무엇입니까? 사냥꾼이 미리 치밀하게 준비하여서 올무를 쳐둡니다. 그곳에 새가 걸리기도 하고 또 짐승이 그 올무에 덫에 걸리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어떠한 시대적 상황에 있습니까? 홍수와 가뭄, 재해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의 올무에 걸려 고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주셨죠. 출애굽 당시에 또 홍해 앞에서 이집트의 바로의 추격으로 사망의 큰 권세로 위협을 당할 때 홍해의 길을 내시고 애굽의 군대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히려 원수의 군대가 홍해 바다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으시고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올무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치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의 올무에 걸려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처럼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 올무를 끊어버리려고 몸부림치면 더 고통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올무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오셔서 그 올무를 완전히 끊어버리셔야지 그 올무 가운데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올무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된 존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게 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치 올무에 걸린 새처럼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올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그 올무를 끊어버리심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권능의 발로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의 올무를 완전히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 제약된 습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끊어지게 되고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난 영적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가 우리를 가두고 있는 듯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올무를 끊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세력이 우리를 가두고 괴롭게 할 수 없음을 선포하시고 주님의 권세, 능력의 손길이 모든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마다 임하심으로 올무에서 벗어났도다. 승리의 찬송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약된 습관, 생각 등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권세로 완전히 제거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산산이 부서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권능의 발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실 때 산산이 부서져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없게 되었음을 선포하시면서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승리의 기쁨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 이루심의 영성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하신 구원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같이 죄와 사망 권세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완전한데 마치 그 구원이 완전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처럼 죄와 사망 권세에서 아직도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권능의 주님께서 사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독립투사들은 해방된 민족의 미래를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파송되어서 선교를 한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은 100년 뒤에 훨씬 뒤에 복음화가 된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강물이 우리 안에 흘러넘침으로 우리는 사단의 권세,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벗어난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승리의 이름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말씀과 기도, 찬송, 예배를 통해서 놀라우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완전하신 구원의 은총 넘치시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결박이 우리를 묶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는 이 올무에서 벗어나 해방이 되어 영적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담의 범죄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와 사망 권세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는데 이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구원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생명의 법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적용되어서 죄와 사망의 멍에를 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이 찬양이죠. 우리 영혼이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항상 우리를 건지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셨습니다.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죄와 사망의 올무를 끊어버리고 영적 자유와 해방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이름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무한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와 능력이 온 천지에 가득함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성전 순례자들은 긴 여행 중에서 계곡의 많은 비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계곡에 물이 불어나면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당하죠. 계곡의 폭우로 인해서 불어난 계곡의 위험과 또 덫에 걸려서 죽어가는 짐승들의 고통을 그들이 바라보았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성전에 올라가며 우리 자신의 안전을 또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새를 잡기 위해서 또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올무를 넣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도 뭐 그러한 나라들이 있겠죠. 근데 마치 사단이 우리를 올무에 가두고 고통을 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성숙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깊은 신앙의 상처로 위험한 계곡을 지나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성도들도 개인적인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죠. 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깊은 신앙의 상처로 인한 위험한 계곡, 폭우를 통해서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그러한 계곡,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서 도와주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모든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여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상의 성전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들이죠.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위험의 상황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알 수 있죠. 수많은 고난과 위험의 상황을 겪으며 돌파해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승리의 영성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영원한 천성을 향해 걷는 순례길에서 날마다 승리의 감사 찬송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다 이루심의 영성, 그 승리의 영성으로 모든 죄와 사망 권세 올무에서 해방된 기쁨으로 충만한 가정과 교회 대한민국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마치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영적 자유와 해방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다 이루심의 영성, 승리 영성으로 신앙의 길, 사역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길을 걸을 때마다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선포하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능력의 가정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